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아멘. 우리 플로리다 지금 날씨가 보통 93, 4도로 낮에 올라가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 천둥도 치고 번개도 치고 또 비가 와서 날씨를 쿨다운 시키면서 그 후에 시원한 이런 저녁을 맞이합니다. 날씨도 플로리다처럼 좋은 데가 없는 줄 압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곳이 가장 좋은 곳이에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또 지난 한 주간 미국에서 일어난 일들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 잘 알듯이 그 미국의 대통령 중에요. 존 F 케네디 아주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되고 똑똑하고 그 달나라에 미국 그 우주선을 쏘고 또 달나라에 미국 조종사들이 우주 조종사들이 가서 탐험하고 막 그런 아주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대통령이고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학교의 기도를 뭐예요? 없앴어요. 공립학교에서 기도하고 그런 걸 없앴는데 그 후로 점점 미국이 나빠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경기장이나 또는 행사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면 오히려 거부감을 준다고 해서 그 참 모든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해서 오히려 핍박받고 어떤 사람은 그런 문제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도 되고 또는 학교 운동 코치 자리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코치가 법에 고소해갖고 결국은 대법원이 손을 들어줘서 이겨서 이제부터는 할렐루야. 공립학교에서도 감사합니다. 어떤 행사에서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자기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아멘. 그걸 이유로 해서 뭐라고 할 수 없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공립학교에도 그 이제 원하는 학생들이 기도하고 그런 기도하는 모임도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 전주에 있었던 그 낙태 수술에 대해서 대법원이 불법으로 해갖고 적어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그 자체만 놓고 볼 때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자녀가 어머니 뱃속에 있든 태어나서 이제 세상에 나와서 자라든 그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분명하면 생명을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아멘. 그러나 지금 알다시피 오히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뜻에 비춰볼 때 올바른 결정들이 일어난 것을 여전히 악한 자들은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반대로 뭐예요? 지금 계속 데모가 일어나고 미국 전역에서 11월 달에 있는 중간선거에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공화당을 찍지 말고 민주당을 찍어야 된다는 이상한 운동으로 또 막 움직여 나가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정치적인 것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그걸 위해서 우리 목숨을 내놓더라도 그걸 밀고 그쪽을 지원해야 되고, 아멘. 반대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면 내가 그 아니라고 말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적으로 그거만 타협하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주셨어. 은혜를 주셔서 미국이 큰 문제예요. 아주 큰 잣대. 미국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기 위해서
이 칼을 빼들었는데 이렇게 올바른 방향을 잡으면 하나님 뭐예요? 잠시 멈추셔요. 바른 일을 가면.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3장을 통해서 저희가 은혜를 받기 원하는데, 누가복음 3장의 전체적인 그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회개의 말씀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께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받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들은 나와서 그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받고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혹시 당신이 그거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닙니까? 이렇게 했을 때 세례 요한은 오히려 이때 예수님을 증거해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님께 돌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메시아로 사역을 시작하면 예수님을 뭐예요? 영접해서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 그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에는 그 세례 요한 이야기가 주지만 그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이 관심이 왔을 때 자기에게 관심을 돌리지 않고 예수님을 보도록 얘기를 하는데 그때 말한 예수님이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 곧 내 구에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보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본 후에 가장 핵심이 되는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하고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제가 이제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기분이 좋은 게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는 역사학자면서 또 의사예요. 그래서 이 누가는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누가 황제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역사 배경을 낱낱이 기록해놨어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미국 역사를 아무리 말을 해도요. 우리가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아무개 대통령 때 이렇게 말하면 금방 여기서 산 사람 거예요. 그 대통령 때 그랬어. 오바마 때, 그 대통령 때는 어땠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때, 그 대통령 때는 미국이 어땠어? 아브라함 링컨 때, 그때는 노예 해방을 시키면서 그분 자신이 나중에는 암살을 당하는데 그럴지라도 미국에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환경을 만든 대통령 때였어. 이런 어떤 누구라는 대통령 누구라고 말하면 금방 하죠.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아시는 분은 알아. 예? 2번이나 임피치를 당하고 세상에 그런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때 이렇게 대통령 중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플로리다 순복음교회 포트마이애미 교회를 작고 조그맣고 힘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그때가 그때였구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데 잘못하면요 하나님의 사역은 세상과 동떨어진 것처럼 뭐 어디서 이상한 신비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세상적인 역사를 먼저 얘기하고
그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얘기함으로써 누가는 하나님의 역사와 세상 역사를 같이 조명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저는 이 누가복음을 좋아해요. 1절 말씀에 보니까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다. 여러분, 디베료는 로마 황제예요. 누구의 뒤를 이었어요? 아우구스토, 시저 아우구스토. 요한복음, 아니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 탄생 때 있었던 황제. 그 시저 아우구스토가 황제로 있을 때 로마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근데 그 후에 디베료가 후임자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친아들은 아니야. 의붓 아들인데 어떻게 황제로 등극이 됐어요. 근데 정치를 너무 잘해갖고 아버지, 의붓 아버지 시저 아구스토가 할 때보다 더 나라를 조직적으로 강력하게 세웠어요. 더 강해졌어요. 그가 통치한 지 15대, 15년째 황제로 통치하고 있을 때 이 로마 황제는 그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지역을 분봉왕들, 총독들을 세워갖고 다스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1절에 보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직접 명을 받아서 통치하는 식민지 지역의 통치 사령관이야. 이 사람이 사실은 왕들이고 뭐고 다 빌라도에게 다 꼼짝 못해. 그러나 그 지역도 다 지역대로 왕이 필요하니까 분봉왕이라고 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디베로 황제가 헤롯을 갈릴리 지역을 분봉왕으로 세우고, 그 헤롯 동생은 빌립은 이두레라는 지역, 드라고라는 지역에 세우고, 또 다른 사람 루사니아는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세우고, 이렇게 해서 지역을 다스렸어요. 그럼 여기 나오는 헤롯 왕, 그 동생 빌립, 이두레 이 지역을 다스리고, 또 루시아라는 사람들은 예수님 탄생 때 있었던 또 헤롯 왕이죠. 마태복음 2장 보면 헤롯이 왕으로 있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의 왕으로 오신 이를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하고 할 때, 그때 헤롯 왕, 그는 아버지 헤롯 왕이에요. 그 아버지 헤롯 왕의 아들 헤롯 주니어, 갈릴리 분봉왕, 또 빌립, 또 하나 아들, 세 번째 루사니아라는 이렇게 세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자, 문제는요, 이거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하고 외우고 꼭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될 건 아니지만, 문제는 그런 정치 상황이 어땠을까? 여러분 보세요. 로마 황제 디베료는 이 식민 지역에서 뭐를 걷어오게 해요? 세금. 막대한 돈을 뽑아내요. 그러려면 그 지역의 분봉왕들은 또 자기네도 또 돈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빼서 로마 황제한테 바치고, 자기네 필요한 걸 또 빼고, 그러면서 부정하는 사람들은 또 자기 파켓에다 또 인마이 파켓에다가 집어넣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제일로 고생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야? 백성들이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너무너무 힘들게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렇게 힘들 때는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라도 올바른 사람이 있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어려움을 이기도록 격려해줘야 되는데, 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세워있는 여기 2절에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
나와요. 원래 대제사장 몇 명이에요?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의 후손이어야 돼요? 아론의 후손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을 로마 정부가 강제로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원래로 하면 안나스가 대제사장이 돼야 돼요. 종신직이에요. 한번 되면. 근데 그거를 딱 로마 정부가 강제로 폐위시켜버리고 그 안나스의 사위예요. 가야바가 제사장이라고 딱 세워버린 거예요.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대제사장이 둘이 나왔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말씀과 기도의 종으로서 백성들의 선한 목자로서 시대의 양심적인 사람들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진 않고 오히려 악의 상징이었어요. 안나스도 교활하고 가야바는 권모술수에 능하고 나중에 보면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헤롯 당원들한 거야. 손잡고 야 그래 죽이자 이렇게 음모하는데 앞장을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뭐예요? 가룟 유다한테 뭐야? 우리가 30냥 은 30냥 줄 테니까 선생님 우리한테 팔아 넘겨. 우리가 잘하다가 죽일 테니까. 어마어마하게 한마디로 위선과 가식에 찬 생활, 부패 온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원래 아론의 후손으로 대제사장직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을 해야 될 자들도 정치적으로 완전히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2절 후반부에 보니까 어떤 분에게 말씀이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고 한 주간을 승리케 했어요? 이 말이 제가 이렇게 묻는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안다면 여러분은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 다 몰라요. 지난주 제가 주일날 무슨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주일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는데요. 그냥 뭐 형식적으로 이번 주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예. 그럼 여러분요. 그 성장하는 예수님에 관한 제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준 말씀을 일주일 내내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사로잡히면 여러분은 정말로 축복된 삶을 산 거예요. 저는 물론 제가 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늘 완벽을 추구하는데 완벽하지 못한 나에 대해서 늘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정말 아유 정말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잘나니 차라리 아유 그냥 빨리 주님께 가는 게 낫지 막 이런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제가 예수님의 성장 얘기를 공부하면서 무슨 은혜를 받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이 불러서 천국 떠나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는 부족하지만 뭐예요?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벽하지 못한 것 때문에 절망해서 난 틀렸어. 난 다 때려치고 그냥 아무것도 뭐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성장해야지. 또 성장해야지. 지적인 면에서 내가 또 아직도 나이 먹어서 요새 뭐 아무것도 안 하려면 지적인 면에서도 성장해야지. 지식도 성장해야지. 말씀도 봐야지. 여러분 이제 그런 얘기 할 거예요. 목사님은 특별하게 세상 일 안 하니까 시간도 많을 텐데 그럼 그렇게 많은 시간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몸과 마음과 생각, 영을 준비하는 게 쉬운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조금이라도 세상 것을 꽉 참는 거예요. 안 도와요. 아무것도 안 도와. 여러분 여기 서서
준비해온 말씀을 그냥 이렇게 더 전하는 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과정까지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그의 도구로 사용하도록 준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또 보고 또 기도하게 되고, 아이고 주여, 이거 뭐 이거 또 뭐가, 그 예민해요. 하나님이 혹시 우리 교회 뭐 하나님 기쁘지 못하게 하는 짓을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없나? 혹시 그런 거 있다면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그런 것을 혹시라도 그러면 스톱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길 원하는데 우리가 안 하는 건 또 없나? 하나님 뭔가 기뻐하는,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 하는 건 없나? 여러분, 무시하게 예민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게 뭘 말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뭐예요?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대로 하면 대제사장 가야바나 안나스 같은 사람한테 뭐예요? 임해야지. 그 사람들은 대제사장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받아갖고 오히려 백성들을 뭐예요? 위로해주고 백성들을 도와줘야 되는 판인데,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꽉 막혀갖고 정치적으로 악한 도구, 부패와 부정의 온상으로 떨어지니 하나님이 들판에서 있는 빈들에서 있는 요한에게 말씀이 임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저 빈들이라는 것을요, 실제적으로 빈들이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그런 데서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받으려면 우리가 다 뭐예요? 저기 텐트 하나 갖고 저 광야로 가야 돼요? 그거 말이 아니라, 빈들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것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고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12시간씩 일하고 그래서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그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그 12시간 일하는 동안도 뭐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일터가 뭐야? 빈들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해야만 나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실제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로마 캐톨릭이 유럽을 완전히 쥐고, 교황이 나라의 왕도 다 뭐예요? 마음대로 세웠다 폐했다 하고 권세가 최고로 올라가갖고는 나중에는 성경에도 없는 면죄부를 만들어서 로마 교황청과 함께 로마의 큰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뭐예요? 돈이 모자라니까 돈을 걷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면죄부를 사. 네가 이걸 돈 주고 사면 니네 조상들 중에 아직까지 천국에 못 가고 저기 지옥도 아니고 중간에 연옥이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돈을 내는 순간에 천국으로 올라가. 그때 마틴 루터도 신부였기 때문에 누구의 지시를 받아? 로마 황제의 지시를 받는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뭐야? 아니거든. 근데 말씀이 임해야 이 사람이 이걸 싸울 거 아니에요. 그때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으냐. 이 말씀이 마틴 루터를 뻥. 성경은 66권이 항상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이 있어도 내게 임하는 말씀이 있어야 그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생각해보니까 다 틀렸네. 어떻게 우리가 내는 헌금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 뭐로만 간다고 천국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는데 이거 거짓말이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은요, 말씀이 임하면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그러면 보통 장로교에서 어느 신학교나 장로교 신학교는 칼빈이 그들의 모든 사상이야. 칼빈은 프랑스 사람인데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쫓겨서 어디로 가요? 스위스로 가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네바란 도시를 하나님의 신령한 도시로 만들어서 제네바를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를 만드는 일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칼빈 하면 모든 장로교에서는 뭐 껍벅 죽어, 신학적으로나 뭐나. 근데 그도 원래는 뭐 하려는 사람이에요? 변호사 하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차를 타고 어디 가고 있는데 그 옆에 앉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마틴 루터로 시작돼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뭐하고 있냐고. 하나님이 이런 일에 같이 안 하면 10,000번을 내린다고 할 때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와서 빵 꽂힌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변호사가 돼서 그런 일 하려고 살려고 했는데 뭐예요? 바꿔버린 거예요. 뭐 많지요. 미국에도 뭐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의 이 부흥의 역사를 보면요, 어느 부흥사든지 첫 번째 그들을 쓰실 때 하나님의 뭐가 임한다는 건지요?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요나단 에드워드도요, 은혜의 말씀, 뭐 예수님이 무조건 구원한다 이런 말씀. 요나단 에드워드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잡혀있는 인생들이라는 이야기로 하나님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던지는 얘기를 얼마나 무섭게 얘기했는지요. 그분이 설교하면 벌벌벌벌 떨고 다 그냥 울음바다 같아요. 우리 다 지옥 가는구나. 지금도요, 전 세계적으로 다 하나님 말씀 임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조영규 목사님,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그걸 뭐라는 제목으로 지금 전 세계 다니면서 설교했어요? 삼박자 축복이다. 오순복음이다.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날도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는 그들이 뭘 받아야 된다고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요한이 받은 말씀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말씀이었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는데 자기 자신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거다 했는데 그게 자기라는 거야. 그리고 그 광야에 외치는 자 소리가 와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메시아로 오실 그의 길을 곱게 하라.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거다. 이 이사야에 기록된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말씀이 자기한테 그대로 거야. 이게 나에게 온 말씀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회개를 하라고 외친 거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애들이 좋은 대학 갑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좋은 잡을 갖습니다. 예수 믿으면 아주 그냥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갖고 좋은 가정 꾸립니다. 예수 잘 믿으면 집도 삽니다. 여러분,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쉬워요. 회개하라! 이게 쉬워요. 네. 그러나요, 무조건 말씀도 안 받아놓고 회개하라 소리 쳐봐야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이거는 세례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야. 회개의 복음이야, 이 사람. 회개.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뭐예요? 사람들이 다 도망갈 줄 알잖아. 도망갔어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사람들이 뭐예요? 한 명 두 명 온 것도 아니고 무리가 막 져서 막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면 잘 왔다. 이제부터 뭐 근데 뭐라고 바로 뭐라고 그래? 그 다음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장차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모두 심판받고 멸망할 건데 왜 그거 피해서 나와 이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그러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욕하는 게 목적이고 진노를 피하러 나온 게 잘못됐다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기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8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기까지 가요. 중요한 거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뭘 맺어요?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사과나무 심었는데 사과가 나와야죠. 사과나무 심었는데 열매가 안 나와.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3년이 돼도 4년이 돼도.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이거 나누? 이건 뭐 관상주도 아니고 말이야. 뭐 아름다운 꽃을 피는 것도 아니고 사과 나오라고 심었는데 안 나오네. 잘라버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다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열매를 못 맺고 악의 열매만 맺고 있어.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 앞에 회개 합당한 열매 맺으라. 그러면요, 이 나오고 있는 유대인들을 왜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그 근본 뿌리가 뭔가,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또 한번 8절 보세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뭘 말하라는 거야, 세례요한이. 자, 니네가 근본적으로 마음에서 잘못된 걸 회개하고 회개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 깊은 마음 속에는 그래도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잖아. 우린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절대 망하지 않아. 이거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말한 거야. 그래도 나는 예수 믿고 세례 받았잖아.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를 받든 뭐하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마음속에, 그래도 나는 어렸을 때 우리 부모 때문에 교회 다녔고 그때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나는 그때 세례도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렇게 따지면 아무런 쓸모도 없는 저 돌들, 저 길바닥에 깔리는 돌 보고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라 하는 거야. 되게 만드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숫자가 모자라서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들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니까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 안 맺어도 괜찮을 거라 하는 당신 같은 사람들을 그냥 놔둘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저 쓸모없이 떨어지는 돌보다는 거야.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요, 심판이 아주 멀리 있다고 말하지 않고 세례요한은 바로 9절에 다시 뭐라 그래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대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다 찍어서 불에 뭐라고요? 던져버렸네. 아유, 뭐 심판은 뭔 심판이야. 아직도 너무 좋네. 근데 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안 맞으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있는가를 보여주려고 세례요한의 이 이야기의 비유가 이미 도끼가 뭐야?
딱 찍어서 이 나무 이제 열매 못 맺는 나무이기 때문에 딱 잘라서 부러뜨려서 불 속에다 지옥불에 던지려고 이미 도끼가 들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뭐예요? 인생의 여정의 나이예요. 어떤 사람은 20에도 뭐야? 너무 악해서 20에도 하나님이 심판에서 데려가려면 데려가. 어떤 사람은 또 참아주다 90이 될 때까지 기다려줘. 참 놀라운 건요. 이 열매 맺는 건요. 나 작년까지 열매를 잘 맺었어. 근데 올해는 열매를 못 맺어.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진짜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데 회개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입으로만 회개한다는 거 돼요? 이 다른 말로 쉽게 말할게. 뭐 말만 하면 불평하는 사람 있죠. 목사님 뭐 또 불평했어. 그럼 그 사람 회개는 뭐야? 불평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입을 열어서 뭐라 그래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물이 안 나와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에어컨이 안 돼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돈을 많이 못 벌어 제대로 많은 헌금을 못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한 말을처럼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건 전부 불평 제목이잖아. 목사님 우리 아들이 어려운데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딸이 지금 직장을 찾고 있는데 아직도 못 찾아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작아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래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92도가 돼서 감사합니다. 그럼 입만 벌리고 불평했으면은 불평했던 사람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척하지 말고 고상한 척하지 말고 의로운 척하지 말고 뭐 아주 무슨 뭐 믿음 있는 척하면서 자기는 뭐해도 아주 가만히 또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꼭 남의 걸 하나씩 뺏어왔다고 쳐보세요. 주지는 못하는데 뺏어왔어. 그럼 그 사람은 일단은 주진 못하지만 뺏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단계별로 열매를 맺는 거야.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회개 열매는요. 마음을 찢어야 돼요. 목사님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남편이라고요. 진짜 그냥 속이 뒤집혀요. 뭐 어쩌고.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 다 얘기 들어봐야지. 이쪽 얘기 들으면 이쪽이 나쁘고 이쪽 얘기 저쪽이 나쁘고. 아주 쉬운 얘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건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은 몰라. 그 사람만 알아. 몰래 보지 말아야 할 그림 같은 거 보고 있어. 그런 걸 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뭐야. 그런 유혹에 자꾸 빠져. 그 사람이 회개하는 건 뭐야? 안 보는 거야. 뭐 회개한다 그러면 또 다음 날 가서 또 와서 보고 있고. 좀 간단해요. 여러분 사람 만나갖고 그 사람이요 믿음 있는 말하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은혜 있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해주면 자기 믿음 없는 사람들 거예요. 은혜가 거꾸로 생겨요. 근데 만났는데 그 사람이 불평하는 사람 만나면 어때요? 내 속에 있던 감사도 뭐야? 다 없어져 버려.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어봐라. 그렇지, 내가 은혜 받고서 그 사람을 만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불평 듣고 나면 내가 믿음이 뚝뚝 떨어지네. 그러면 회개 합당한 열매 맺으려면 시작이 뭐야?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지.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좋아도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과 얘기하고 나면 그 사람 의지하고 편안해.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힘을 주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거꾸로 그 사람을 의지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신앙에는 뭐야? 나쁜 열매 맺게 하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좋은 열매는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믿도록.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내 아내한테,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 아들에게,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 남편에게 상처가 되는데 그래도 말을 해야 되나? 그래도 말을 해야지만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만 가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죠. 뭐 돈도 없다, 어렵다는 동생한테 돈 대주는 거는 한 번 돈 대주는 거 쉬워, 어렵지 않아.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사는가 알고 잘못된 걸 봤거든. 막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 그럼 회개하고 하나님 믿으란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해. 못하니까 뭐야? 맨날 똑같아. 여러분, 우리가요 적극적으로 나가서 뭘 찾아서 죄를 짓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해야 되는데 안에서 생기는 죄의 열매가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 보는 거예요.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독지가 지금 딱 있어 찍어갖고 너네들 불에 던져버린다고 했는데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뭐야?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그랬더니요, 옷 2벌 있으면 옷 없는 자에게 뭐라고요? 한 벌 주래요. 여러분 옷 몇 벌 있어요? 세질 못해 줘도. 그래서 65년을 살았는데 그럼 뭐 55 얼마나 많겠어요? 자, 그러면 한 벌만 남겨놓고, 저에게는 그럼 내가 한 벌만 남겨놓고 다니면서 옷 없는 사람 누구냐고 다 나눠줘라는 얘기일까요? 자, 이제 제가 설명해드리기 좀 있다. 그 다음에 먹는 것도 똑같이 그렇게 하래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자, 나 먹고, 나 지금 한 끼 먹고 그 다음 먹고 또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없는 사람한테 뭐라고요? 나눠주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냉장고 뒤지면 몇 사람 먹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 사다 놓은 음식 다 꺼내면 여러분 한 끼 먹는 거 빼고 나머지 다 나눠주면 몇 사람 줄 수 있어요? 50명도 먹일 수 있을 거예요. 그만한 사람들은요. 자, 이 말은 나 먹을 거 있고 나 입을 거 있으니까 됐어 하고 살면은 죄 안 지는 게 아니라,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주위에 허다하게 깔렸는데 나 먹고 살 수 있고 나 입고 입을 거 있으니까 그들을 외면하는, 그거에 대한 거예요.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미국에요, 집집마다 펫이 얼마나 많아. 어떤 사람은 고양이가 3마리, 어떤 사람은 말하는 새, 그거는 영혼도 없는, 한번 태어났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피조물인데도 주인 잘 만나서 뭐야, 새끼를 잘 먹고 살고 있어. 그것도 에어컨 빵빵 터지는 데서. 근데 주위에 먹을 거, 입을 거 진짜 없어서 고난당하는 사람이 보이는데 우리가 외면하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사업과, 그래서 어려운 사람 돕는 일은 선교 중에서도 직접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는 이 직접적인 사역이 아니래도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건 꼭 해야 된다고 서로 결의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 케냐 가서 1,500명 되는 그 한 끼도 못 먹는 사람들, 놔두면 죽을 사람들 우리가 직접 못 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었으니까 내가 요만큼이라도 주님께 드리면 그게 글로 가서 박종렬 선교사의 박봉의 선교사를 통해서 케냐 1,500명 영혼들의 배고픈 사람들
그 제가 왜 오수는 안 해주냐니까 그러기 시작하면 이건 끝도 없다 이거야. 그냥 그 사람들 자기네들 입는 식으로 입고 뭐 걸치기 싫으면 안 걸치면 근데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동물까지 보면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도께서 마을에서 갈 데 없어갖고 걸어와서 아무런 뭐 것이 없는데 그 선교사님도 원래부터 그런 분들이 있어서 내가 아주 도로 간 게 아니래잖아요. 갔는데 보니까 뭐야? 이거 쓰레기 마을에 지금 먹지도 못하고 사네. 한 끼라도 내가 먹여봐야지. 다음날 사람들 모아놓으라고 내가 한번 한 끼 먹이겠다고. 그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요 다 직장 다니고 바쁘니까 돌아다니면서 옷 하나도 없는 사람 누군가 내 옷 끌고 나가서 들고 다니면서 자 옷 나 있으니까 줄게요 이렇게 안 해도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내게 진짜 옷 한 벌 있고 내게 진짜 먹을 거 한 끼 먹을 거 있으면 그거로 족하고 나머지 있는 것은 얼마든지 모아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는데 쓰라 이거예요. 욕심내지 말고. 그 다음에 세리들이 와서 세리들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세리들에게 뭐라 그래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인감이 얼마면 나한테는 얼마만큼만 세금을 걷어들이라고 했는데 이 세리들이 뭐야? 자기 주머니에 좀 넣어야 되니까 50불 더 내. 지금 이렇게 부정하는 나라들이요 다 못 살아요. 그 중에 하나가 멕시코예요. 멕시코는 자원은요 미국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석유도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이 나는 나라래요. 은은 첫 번째, 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난대. 금도 몇 번째로 많이 나. 없는 게 없는 나라야. 근데 멕시코는 바로 그 일하는 정부 관리자들이 다 뭐야? 다 부패한데 다. 심지어는 지나가다 교통법규 어긴 사람 잡은 거야. 몇백 불 돈을 뜯어낸대요. 그거 안 내면 그 사람 라이센스를 뺏어버리니까 뭐야 사람들이. 할 수 없이 그렇게. 그러면 그 사람들 월급이 200~300불도 안 되는데 몇백 불 뜯으면 한 달 돈 딱 내가는 거야.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랬어요. 군에 뭐 의회 가서 뭐 좀 서류 하나 뜰려는 거야. 돈 줘야 돼. 근데 선진국일수록 어때요? 안 해. 제가 처음에 결혼해서 우리 아내가 이제 캐나다에 처음에 있었기 때문에 캐나다로 이제 가야 되는데 뭐 저 결혼을 해서도 뭐 빨리 못 가고 와이프는 보고 싶은데 와이프는 캐나다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가 있고 나는 못 가고 서류 기다리는데 어느 날 전화를 해서 캐나다 대사관에 가서 그 일하는 사람한테 한 뭐 선물 좀 사서 주고 빨리 좀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될 거라고 해서 갔더니 뭐라 그래요? 이러고 다음부터 가져오지 말라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받는다고. 그리고 내가 준 거를 내 서류에다 껴서 넣어놨다가 나 나중에 비자 받을 때 그걸 돌려주면서 가져가라고. 여러분 정직하게 이런 걸 공의라고 해요. 공의가 세워져야 돼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할 때 선지자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안식일 안 지킨 거, 뭐 또 11조 안 낸 거 이런 것도 야단쳤지만요. 하나님이 또 야단친 게 뭐예요? 이런 정부 일하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공의롭지 못하게. 이걸 그래서 아모스서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날이 오기를 사모해서 공의가 강처럼 흐르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안 끝친다. 그 다음에 군인들은요. 또 군인들 야 그럼 우리는 또 뭘 어떻게 해결해서 열매 맺냐니까 사람에게 강탈하지 마라. 뭐 강제로 칼 총대서 뭐야
그때 뭐 총이 없으니까 칼 창대고 내놔. 빼가면 안 죽으려고 거야. 내놔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그래서 안 내놓으면 거짓으로 이 사람이 뭐 나쁜 짓 했다고 막 고발하고. 그리고 받는 급료에 족하느라. 왜냐면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월급이 너무나 적으니까 이거 갖고는 내가 마누라하고 자식들 제대로 좋은 차, 좋은 집에 못 살게 하니까 아이고 이 총칼을 칼과 창을 들고 있는 내 힘으로 이 군인의 신분으로 뺏을 때까지 뺏어보자. 이거 회개하래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오늘날은 뭐 표현은 그게 맞을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내가 일하는 것만큼 일하는 데 주는 게 너무나 즐거워 그래갖고 그 직장에 있는 물건들을 몰래 훔쳐다가 팔아먹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나는 월급이 너무 적어서 일하는 것보다 너무 적게 주니까 할 수 없이 내가 해야 된다. 근데요, 사람들이 도끼가, 심판의 도끼가 지금 나무에 찍어서 너네들 회개 안 하면 불에다 찍어 넣어버린다고 막 그냥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를 했는데 도망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나와서 15절에 뭐래요? 야, 이거 메시아 그리스도 아니야? 근데요, 요한은요, 여기서 멈추질 않고요. 뒤에 보면요 19절에 보니까 분봉왕 헤롯이 그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뺏어다가 자기 아내로 삼고서 악한 행위를 많이 했더니 그거를 가만히 안 놔두고 요한이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똑같이 이 독사의 새끼야. 네가 왕이 돼도 너 회개 안 하면 너는 지켜주고. 그랬더니 헤롯 왕이 회개해요. 그 지은 죄에다가 회개도 안 하고 한 가지 악을 더해서 요한은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요. 자, 여기서요 우리가 요한한테 배울 게 많아요. 요한은 아직도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요한은 구약의 예수님 바로 6개월 전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야. 여러분이 저한테 좀 물어봐 주세요. 목사님, 우리 야단치지 마세요. 우리 잘못했어도 그냥 말하지 말고 놔두세요. 그리고 우리한테 그냥 맨날 좀 잘한다고만 해주세요. 저희가 아무리 나쁜 짓하고 잘못하고 실수해도 절대로 회개하지 하라고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막 안 하면 너 지옥 간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솔직히 뭘 원해요? 여러분이요 잘못했을 때 독사의 자식이라는 소리 듣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거기 지금 나무 뿌리를 자르려고 치려고 하고 있다고 안 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그걸 안 들으면 여러분은 정말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요 결국 내가 세례 요한처럼 이런 자세로 끝까지 주의 종의 길을 가면 미국에서 언젠가는 감옥에 들어가겠구나. 제가 바이든한테 당장 가서 뭐라고 해야 돼요? 너희 이 독사의 새끼야 너 회개하라고. 그만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대법원 판사를 통해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서 죽이면 안 된다고 해서 판결을 해놨는데 네가 지금 그걸 또 뒤집으려고. 네가 하나님보다 위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중성년에 괜찮아? 성경이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 괜찮아? 그럴 수 있는 거야? 그건 회개하라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 쭉 말씀 묵상하다가 내가 벌써 감옥을 가서 안 간 거 보니까 내가 그렇게 못 살았구나. 그러면 여러분 중에 목사님 그거는 예수님 시대고요. 2000년 전 얘기고요. 지금은 다르잖아요. 다른 뭐가 다른데? 그때는 법 없었나? 그때도 세상법으로는 저 사람들 다 세상법대로 하면 저렇게 회개할 필요 없어. 저렇게 알아서 다 알아서 다 뒤로 다 뒷거래 하면서 사는 거예요. 다. 보십시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도 돈 줘가면서 말이야 헤롯 땅들하고 수작해갖고 은 30냥에 그냥 예수까지도 잘도 없는 사람 잡아다 죽이고 다 음모하잖아요. 뭘 그렇게 목사님 무슨 뭐 그렇게 꼭 해야 돼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도 한 번 있는 인생 죽어도 세례요한처럼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공의가 물처럼 흐르도록 외쳐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세례요한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아직 구약 사람이에요. 성령 받았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러나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히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해주셨던 거예요. 아멘.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보셨어요. 이때. 그럼 예수님도 무리들처럼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왔어요? 여러분 아다시 세례는 뭐예요? 내 무슨 죄를 고백하고 죄 때문에 고백하고 받는 게 세례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왜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와?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회개해서 받는 세례를 예수님도 뭐예요? 똑같이 인간으로 죄가 없더라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마태복음에서 뭐래요? 세례요한이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세례를 받아야 되는 때인데 어떻게 제가 예수님을 세례 줍니까? 막 안 하겠다니까 뭐라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하나님의 의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다 해서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그때서 세례요한이 그렇다면 제가 세례를 드릴 자격도 없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드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는 다른 백성들을 똑같은 죄를 짓고 받는 사람, 죄진 사람이 받는 세례와 달랐다는 걸 뭐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냐면 21절 보니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나오는데 뭐예요? 하늘이 뭐예요? 열렸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늘이 열렸냐 닫혔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자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팬데믹 기간이고 뭐고 하늘의 여기 문을 뭐예요? 열어놓으신 거예요. 열어놨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 깊은 공인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딱 닫히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려주려고 성령이 영인데 모양이 비둘기처럼 진짜 비둘기가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비둘기 같은 형체로 계시록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이 뭐로? 불의 모습으로 내려왔어. 근데 예수님은 지은 죄가 있어서 그 죄가 불처럼 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까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라 거꾸로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쫙 하면서 내려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거 십자가와 연결해서 생각하면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하늘에서 영화롭게 천지를 창조한 능력과 권세로 살아야 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와갖고는 세례까지 받고 물에서 나오는데 성령 비둘같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말은 결국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목 매달려 죽을 것을 주님이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록 그렇게 될 거지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다들요 이상하게 훌륭한 목사님들, 훌륭한 주회종들, 훌륭한 분들이 어려울 때는 주님의 길을 가서 이런 축복을 받는데 잘 되고 나면요, 잘 되고 나면 꼭 실족해. 솔로몬의 증손자가 증증손자로 왕이 된 아사라는 왕은요 38년 동안은요 얼마나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지요 하는 것마다 하나님 거야 축복해 주는 거야. 근데 39년째요 죽기 전에 39년째 그때 하나님께 안 물어봐. 교만해졌어. 그래갖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시리아라는 나라 왕한테 도움을 구해.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네가 왜 나를 이제는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줘요? 병을 줘요. 근데 병 가운데 회개하길 바랬거든. 근데 그 성경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아사 왕이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의사만 의지하더라. 이렇게 다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이 죽었다. 여러분 정말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가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이 내려와서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있고 이제 이걸 기점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역사하면 죽은 자들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5천 명을 물고기 2마리 막 보리떡 다 서쓰는 거예요. 다 먹이고도 막 12가지가 남는 온갖 기적 다 일으키고 심지어는 그 무서운 폭풍이 쳐갖고 갈릴리 바다 뒤집어 엎어놓는데 말씀 안 맞은 거야. 조용해라. 그리고 잠잠하고 천천 귀신이 들어가갖고 아주 완전히 몰골이 귀신에 잡혀갖고 살 수가 없는 그 귀신도 7천마리는 거야. 한마디로 나가라 쫓아내고 어마어마한 일을 다 했는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도 조금 더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께 높아진 게 없어.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 때 아버지요, 아버지가 하시면 이거 옮길 수 있지 않아요? 아버지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옮길 수 있어요. 이거 내가 십자가 길 안 갈 수도 있게 할 텐데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끝까지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두려우면요 마음대로 못해요. 자 여기서요 잠시 이제 세례 요한 얘기까지 다 끝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 세례까지 받는 것까지 끝났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요 그 위에서 사람들이 네가 메시아로 온 거냐 하고 이렇게 사람 생각할 때 16절 봐요.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계를 주고 베풀지만 너희들이 이제 와서 회개할 때 너희들 회개를 하나님 받았다는 증거로 내가 물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이제 올 거야. 그런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해. 여러분 신발끈을 누가 푸는 거예요? 그 당시에요. 종들이 풀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종도 될 수가 없어. 나는 종이라고 부르는 것도 과해. 그 정도로 위대한 분이 오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이 뭘 어떻게 한다고요?
뒤에 그는 붙은 거예요. 마지막 시작.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그리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그러니까 심판권을 갖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제 세례 요한 얘기는 아까 그거로 끝내고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 조명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건 다 알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우리 다 세례 받잖아요. 물세례 받아. 그럼 물세례 받으면 보통 교회에서 다 세례증도 줘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된 줄 알아. 그런데 예수님하고는 아직도 관계가 안 맺어져 있어. 예수님으로부터 뭘 받아야 그때 비로소 내가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 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자, 이걸 놓고 신학자들마다 뭐 물세례를 받았으면 됐지 무슨 놈의 성령 세례가 따로 있냐. 또 오순절 계통의 이 성령 체험을 하신 분들은 봐라,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증인이 된다 하면서 성령 세례 받을 것을 얘기했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세례가 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받은 걸 받지 않냐 120명이 얘기하면 또 그것은 그때 한번 교회를 탄생하기 위해서 세운 거다 이래요. 교회가 생겨야 되니까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례적인 하나의 역사지 성령 세례는 계속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 한 거야? 거짓말한 거야? 예수님은 정말로 성령과 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인데 그 예수님이 사도행전의 2장에 있었던 그 사건 이례적으로 한 번만 끝나는 거였으면 그 후는 성령과 불로 오는 세례가 없으면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냐? 신학적으로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고 계속 지금도 디베이트를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에 우리 어셈블리 오브 갓은 왜 생긴 거예요? 성령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이 120명 누가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임한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뭐예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체험을 기초로 믿음으로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 세례를 여러분이 경험 못했으면 반드시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요, 주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줬냐면요, 사도행전 2장의 경우는요,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저절로 뭐예요? 성령이 불로 임해버렸어. 그래서 그 120명 머리에 다 이렇게 보면 뭐예요? 저 불이 막 머리에서 막 타네?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입에서 방언이 터져버려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예수님 밑에서 수석 제자로 최고의 훈련 다 받고 별의별 기적을 다 맛본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때 어떻게 됐어요? 세 번이나 두려워서 부인하면서 도망간 베드로가 이날 성령 받은 후부터는 뭐예요? 한 번의 말씀을 전했더니 3,000명이 성령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뭐예요? 천사가 끄집어냈죠. 그 다음에 두드려 맞고 갔는데 이제 무서워서 도망가야 되는데 그때 가서 또 뭐예요? 거기 가서 도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말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또 전해. 완전 사람이 달라졌어요. 성령 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안 받아본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대학자에다 별의별 성경을 꽉 꿰고 있고 다 외우고 해도 죽었다 깨어나도 체험 못해요. 자, 그러면 2장 사건에서 직접 성령이 내려온 그 성령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또 내려와요? 아주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오늘 제가 제목을 성령과 물로 세례주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본문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분명히 그랬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자기들이 받은 성령 세례를 거기 온 사람들 3천 명도 받게 하려고 할 때 뭐라 그래요? 너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그 결과로 성령을 뭐라고? 선물 받는다. 그러니까 진실되게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성령을 하나님 거예요.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요 사마리아에 빌립이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됐다니까 요한과 베드로를 걸 보내요. 왜? 성령 받게 하려고.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했더니 기적도 일어나고 병자도 낫고 막 그런 게 일어나는데 그거는 끝이 아니야. 그거 갖고는 아직 모자라. 왜? 그들이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사도 요한하고 베드로를 보냈는데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가서 그들을 위해서 손을 대고 기도하니까 뭐야? 성령이 임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분들이 안수해 줄 때 또 성령이 뭐예요?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도행전 2장처럼 직접 성령 받을 수도 있고 사도 요한과 베드로에게 이 기도받고 성령이 임한 것처럼 사도뿐만 아니라 성령 받은 분들을 통해서 기도를 받으면 성령도 임하고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이 계속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사울이 그러니까 바울로 변하는 사건이 나와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핍박했죠. 근데 사울이 대제사장한테 예수 믿는 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여도 된다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서 12사도 빼고 나머지 다 지금 다른 데 도망갔는데 그들이 제일 예루살렘에 가까운 데 도망간 데가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지금 시리아라는 나라. 글로 예수 믿는 사람을 싹 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려고 사울이 가다가 뭐예요? 말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으로 임해서 떨어지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멀고 어느 집에 다른 사람 손에 끌려서 갔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평범한 신자야. 사도가 아니고 일반 신자인데 성령 받은 신자야. 이 아나니아에게 환상이 일어나면서 사울이 지금 금식하며 눈이 멀어서 기도하고 있으니 가서 뭐예요? 안수해주라. 근데 그때 거기 뭐라고? 안수해서 뭐라고요? 성령 받게 해라. 12사도도 아닌 이름도 뭐 몇 사람이나 알까 말까 하는 아나니아라는 그 평범한 신자지만 성령 받은 사람이 사울이 있는 곳에 가서 기도해 주니까 사울의 눈에서 뭐예요? 비늘이 딱 떨어지면서 장님처럼 눈이 멀었다가 뭐예요? 눈을 뜨고 성령을 받더니 그가 바로 그때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고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인데 이 예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때로는 직접 기도하고 그걸 받겠다는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와서 임하기도 하고 받은 분들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임해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이 돼서 성령과 불로 세례받은 사람들은 다 무슨 쓰임을 받아요? 하나님 나라 역사에 쓰임 받아요. 세례 요한과 다른 것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도고
성령과 불로 세례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그대로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4장에는요 얼마나 크게 축복하셨냐면 예수님이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뭐야 성령이 오시면 하게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받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역사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마귀는 이걸 아니까 뭐야 계속 지금까지도 신학자들을 통해서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말하는 사람들 다 이단이야.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신학교니 뭐 신학 박사니 떠들어대니까 시대마다 아예 이름도 없는 여자들을 세워서 뭐야 성령 사역을 해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야 여러분이 조금만 눈을 돌리면 알 수 있는 캐서린 쿨만이라는 분이에요. 벤이 신이 그분으로부터 그런 성령을 체험을 하고 그 사역에 들었어. 성령이 그분과 함께 하니까 그 집회만 들어간 거야. 아니 하도 사람들이 의심하니까 의사를 달고 다녀요. 전문 의사들이 그 앉아있다가 진짜 저 사람이 귀가 안 들렸다 났으면 낫는가 안 들렸을 어때가 다 증명을 해줘.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역사를 해나가는 거예요. 오늘날 부끄러워요. 조용기 목사님이 우리 한국의 순복음 시작할 때 어셈블리가 시작할 때는요 성령의 임하심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는지 그 모임에서 참석하는 사람들이요 다 뒤집어졌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개인적으로 그분 삶 속에 정확히 모르지만 언제부턴가 뭐야 그게 서서히 사라지니까 교회 숫자는 커지고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교회가 됐는데 오히려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 그 성령과 불로 세례받은 사람들로 시작된 하나님의 성의 교단이 미국에서도 초창기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어. 근데 지금 점점 교회는 커지고 숫자가 많아지지만 없어졌어. 사모하진 않아. 거꾸로 뭐요? 말씀이 중요하니까 하고 장로교식으로 뭐 말씀을 파야 된다고 말씀 쪽으로 돌아가고 있어. 말씀 강조는 언제든지 해. 그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성령과 불로 세례 받는 것을 말씀 역사라는 걸 이름으로 해서 뒤로 빼버리면 안 돼.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그리고 성령과 불로 세례 받는 것을 단순히 성령의 은사 중에 뭐 예언 정도 하는 거. 그래갖고 무슨 누가 예언 좀 하고 뭐 봤다 하면 거기다 제한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당신이 하신 일을 당신은 지금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신 일을 그 일을 끝까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해나가야 되는데 그 일을 이 땅에서 하기 위해서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셔서 당신의 일을 뭐예요?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 뭐 나는 여자니까 나는 여자인데도 늙어서 할머니니까 못한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으면 나이 뭐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리 20대, 뭐 30대 아심이 넘쳐 쭉만 해도 성령과 불로 세례받지 않은 거예요. 역사가 안 일어나. 뭐 좋은 말하고 뭐 하나님 말씀 막 증거하는 것 같고 거기까지는 일어나요. 그거는 뭐 그것도 그들의 말씀의 역사야. 왜 성령과 불로 세례 주는 예수님을 왜 안 가르치고 그걸 왜 안 받으려고 하냐고. 나중에요. 베드로가
사울이 변화돼서 이제 바울이 됐잖아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갔는데 제자들한테 물어봤더니 너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냐 하더니 성령 소리도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그래? 그럼 무슨 세례 받았냐니까 세례 요한이 그 회개하면 주는 세례 받았다. 그러니까 그때 12를 모아놓고 12명의 에베소 사람이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성령이 뭐예요? 그들에게 임하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요, 그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었잖아. 초대교회 첫 번째 제자가 다 유대인이잖아.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만인가, 이방인들은 그 후에 아닌가 보다. 아니죠. 고넬료가 누구예요? 로마 백부장이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지배하러 온 군인 장교란 말이야.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지배하는. 이 사람이 베드로를 집으로 초대해갖고 말씀을 듣는데 어때요? 손도 안 댔어. 그때는 말씀을 듣는데 뭐가 내려와? 성령이 내려와서 그들 가운데 임할 때 그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성령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예수님의 직접 제자든 아니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임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도행전으로 이제 누가복음 끝나고 나면 예배 끝나면 여러분 성령 받도록 계속 안수기도 해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육신적으로 제 몸에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저는 성령 세례 안 받았으면 벌써 죽을 사람이에요. 저는 묘하게도 군대에서 그 부흥회 가운데 성령이 직접 임해갖고 그 당시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참석했다가 성령이 임했는데 계속 입에서 무슨 알지도 못하는 말이 내 입에서 너무나 나와가지고 우리 군대에 있는 다른 분들이 나보고 귀신 들렸다고 저 무슨 집회 갔다 오더니 저 뭐라고 자꾸만 저러고 보초 나가서 서도 매번 방언 찬양하고요. 그때는 내가 방언 찬양인지도 모르고 성령으로 인한 이 방언한다는 것도 지식적으로 짧아고 모를 때였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로 그 군대 입대하기 전에 매일같이 술 마시면서 다 같이 지옥 가자고 맨날 술 마시던 친구들, 그 친구 중에 하나가 또 유종복 지금 인천시장 그 시장 친구들, 그때 나랑 만나서 술 마시는데 내가 하도 술을 더럽게 마셔갖고 제주도에서 내가 술 마시고 대낮부터 뭐 술 주정하는데 과간이 아니었대. 그래서 내가 그걸 하나 찍어놓은 게 있다는데 내가 사진 좀 나도 보내주라고 그랬는데 한번 해야겠어.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과 불로 체험한, 그래서 이상하게 성령 세례 받는 이상하게 뜨거워요. 그건 받아본 사람 다 알아. 뜨거워 그런다고요. 지난번에 그 엔정선 교사님 우리 집사람하고 들어와서 기도를 하고 나왔더니 목사님 여기 뜨거워 뭐가 뜨거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단 말이야. 내가 무슨 재주가 있어도 사람을 뜨겁게 해. 우리 아내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남의 어디 기회줬다고 뜨거워. 그건 뭐 이상한 거죠. 우리가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절대로 성령과 불로 세례 받으면요, 하나님 역사하고 나면 그 영광을 뭐예요?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 영광을 따먹은 그 사람을 아주 하나님께 아주 어마어마한 범죄를 전하는 거예요.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갈 때마다 그냥 병 고치니까 그 사람들이 막 하나님 줄 알고 막 절하려고 하니까 뭐야? 하지 말라고. 나도 니네들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왜 나한테 절하냐고!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왜냐면 너무 놀래서. 여러분, 그래서 몇 명 안 되는 우리 작은 숫자지만 우리 교회는요 다 성령 충만해서요. 예? 계속 사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목사님 저 20년 전에 받았는데 그때 받은 거 한 번 갖고 안 돼. 계속 뭐야?
우린 배터리가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 맞아요. 자꾸 받아야 돼. 재충만. 재충만. 그리고요, 여러분 스스로는요, 스스로 셀프 성령 충만 받는 방법. 자기가 자기 손 머리에 이거 안수하면서 주야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 계속 사모하고 기다려. 사모하고 기도하고. 아멘. 자, 그 다음은요,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 다음은 예수님의 뭐예요? 족보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길게 적었을까요? 비록 예수님이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을 때 요셉은 아무런 거 한 거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마지막 흘릴 때 그 흘린 피를 그 싸고 있었던 수건, 그게 지금 어디 성당에 있어. 그걸 검사를 했더니 진짜 남자 염색체가 23개야. 여자한테 23개, 남자 23개에서 우리 각자 다 염색체가 몇 개냐면 46개 염색체가 있어, 사람은. 근데 마리아, 예수님 뭐야? 23개밖에 없어. 깜짝 과학자들 놀래. 그게 뭐,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 못 봤으니까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비록 요셉이 직접 아버지는 아니지만 반드시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 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다윗 왕 후손 가운데 연결되어야 되니까 요셉은 그 라인에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다 보면 누가 나와요? 올라가면 여기 31절에 다윗이 나오죠.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올라가다 또 누가 나와야 돼요? 아브라함이요. 3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은요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요즘 시대 족보를 안 가르치니까 저도 우리 할아버지도 못 봤어. 할아버지가 내가 살할 때 돌아가셔서 안 계시니까 못 봤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밖에 몰라. 할아버지 얼굴도 몰라.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이게 우리 정씨 집안 족보다. 보니까 뭐야? 족보 책이 이 정도인데 시작 정몽주, 고려시대 정몽주 나와. 쭉 오던 16대 손 오더니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우리. 그러니까 역사 속에 예수님도 역사 속에 똑같이 동일한 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완전한 인간인 것을 뭐예요? 보여주는 거고요. 마지막 그 위를 뭐라고 해요? 또 하나님이라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이 족보가 있어요. 이 족보를 더 많이 연구한 사람은 여기서 많은 더 비밀을 캐내지만 우리는 그 정도만 알아도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절대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니까 못해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건 전부 예수 믿을 때 성령과 불로 세례까지 줘서 하나님 우리로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성령을 무한정, 물 붓듯 무한정 제한 없이 계속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모든 기적은 누구의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땅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놀라운 살아있는 이 땅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꼭 세례받고 불로 세례받고 하나님의 이 사역에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신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떠나셨지만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시고 또 그 제자를 통해서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성령과 불로 세를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역사만 해도 우리는 너무너무 놀라운데 그거보다 더 큰 일도 성령과 불로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그러한 소망도 갖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석만 참 드립니다.